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용 집사님, 유배실 집사님 그동안 참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참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떠나가는 건 또 더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비록 이곳에서 창도 하시고 또 교과도 지도하시고 순서도 쓰시고 또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자아 포기의 희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즐거이 순종하심으로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두 분에게 좀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그 목회자입니다. 발령을 받아서 왔고 또 언젠가는 발령을 받아서 갈 것입니다. 떠날 때는 참 아쉽고요. 또 새로 부임하면 또 부담이 되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내가 새로 부임한 교회가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발령이 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저는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분의 가정도 아까 우리 박태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이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만회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선택에 복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과 똑같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을 텐데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인과 정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에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네. 특별히 보면은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예를 들면 교회의 안교반 교사나 목사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나타난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노선이나 방법을 나는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이런 발언을 이 교회 공개적인 석상에서나 혹은 사설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사실 비일비재하고 또 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교회의 안전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쉽게 동요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번 이 사단이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그곳에 깊이 빠지게 하는지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매우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에 충돌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 서로 각기 다른 정치적 의견을 대립하는 것 때문에 소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나 학교의 선생으로서 정치에 저들의 열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속히 그들의 사업과 책임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대들이 어느 정당과 합세하여 그 정당과 함께 또는 그 정당을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별된 특별한 백성으로 서서 있으라고 명하신 신자들의 단체 속에 분열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화되는 요소들을 소유해야 한다. 참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지 않은 모든 단체들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단체나 모임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기적인 본성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데에는 결국은 분열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많이 보아봤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정당과 함께 혹은 그 정당을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당을 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때 내가 이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은 무조건 되어야 돼라는 방식의 투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 정당의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후보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 정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투표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을 무척 좋아하면요 그 가수가 뭘 하든 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년층에서의 어르신들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어떤 정당이 좋다 혹은 옳다 나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정당 혹은 그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매우 흐리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원수들로 저들 속에 들어와 알력과 불화를 일으키게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치적 분쟁에 가담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혼란과 다툼을 일으킬 사상적 요소들을 교회나 학교에 받아들이지 말라. 분쟁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도덕적인 독소이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봉평에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제 제가 교회 일 때문에 저희 연원교회 일로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분이 이제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분이 카톡을 보내셔 아마 단체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요일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인이 만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링크로 보내줍니다. 물론 저는 그거를 가지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보내셨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 메시지에 뭐가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도 광화문에 갑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네. 그것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 때에는 그 일이 어떤 정당에 가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그 당원들에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많은 국민이 이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뉴스로도 많이 접하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가담하는 일은 매우 신앙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동기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모이지 않은 모든 모임은 그곳에 연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같은 것도 경고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집단에서 하는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군중에 섞이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군중의 심리대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움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지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할 생각을 품는 자들은 저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모두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목사나 혹은 다른 요직에 있는 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평할 때에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한 사상들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던 크던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이 작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와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요. 그 말이라는 씨앗은 어디에 심기냐면 땅에 심기는 씨앗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는 씨앗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했던 잊지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이 깊이 심겨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정치에 대한 논평이나 혹은 자신의 관점을 마치 옳은 진리처럼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미치는, 즉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털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저와 같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무개 씨는 어느 교회 장로래, 집사래,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영향력과 파급을 미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일을 동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진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말과 사상은 그것이 하늘의 인을 받는 것이라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나 혹 그것이 사단의 충동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쓴 뿌리가 솟게 하여 많은 사람을 욕보일 것이다. 예,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일을 돕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연합하기 전에 조장해온 의견과 편견에 굴복함으로 원칙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가담한 이상 원수의 편에 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서 감정, 행동, 정신 및 교제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 저들은 정치적인 휘장을 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휘장을 달 것이다. 예, 전쟁에 있어서 어느 편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했다면 그 편에 맞는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제 전쟁에서 교란시키기 위해서 적군의 군복을 일부러 입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장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군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 뜻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은 어딜까요? 사단의 편이겠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사단의 편에 대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정치적인 휘장을 달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심겨진 어떤 의견과 편견, 특별히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의견과 편견을 대화하면서 내가 그곳에 점점 더 내 생각이 몰두하게 되는 것은 어느 편에 서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기서 영감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와 결탁하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세력을 넓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크신 전체의 한 개체로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네, 우리 신체에도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손은 누구 말 들어야 되죠?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눈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머리. 발은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손이 연결된 사람의 머리에 지도를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제 손인데 저희 아내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하죠? 내가 누구를 머리로 생각하느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조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정치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 정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행동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법률과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 일에 관여하기를 거절하셨다. 당신께서 건설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영적 대왕국, 의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군림하셨다. 그분의 교훈은 이 왕국의 고상하고 깨끗하게 하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왕국을 지배하는 힘은
공의와 자비의 사랑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척 기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기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길 바랬을까요? 네. 이 썩어 빠진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서 구원해줄 뭔가 이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메시아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한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을 거 쫙 만들고 병자들도 싹싹싹 막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점점 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까요? 지금 저 왕이 어떻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잘한 거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 흔히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거절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세상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나라가 아닌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분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돌아가는 이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의와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사람들의 성품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왕을 세우든 그 왕이 어떤 스타일로 나라를 다스리든 어떤 정책을 펴든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를 받으셨음에도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과 동화시키는 그런 자들과의 관계를 금하셨다. 저희가 하는 일의 계획에 결코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은둔적인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한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정치라는 것이 완전 무슨 악의 소굴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양심적인 정치인들은 그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이 다른 사람들 공공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뜻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을 하면은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글을 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섞이는 걸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아까 표현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휘장을 달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치적인 휘장을 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휘장을 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영향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도록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저들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접촉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만날 때마다 저희 마음에 영원한 관심거리들을 전하여주는 화제로 말문을 여셨다. 예수님만큼 사교적인 분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치인들을 안 만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록들을 볼 수 있죠. 니고데모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내들이 이거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초청하면 얼마든지 응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것들 거절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휘장이 아닌 이 사단의 휘장을 달고 활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차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마음에
영원한 관심거리,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이 제한이 되고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같이 만나자, 식사하자 하는 것들도 예수님은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앞서서 이 부정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원칙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절제 개혁과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특권이다. 네, 이 절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것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을 보겠습니다. 절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절대 금주를 위해서 교훈과 행동, 즉 발언과 글과 투표권으로서 저들의 감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저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고 이 개혁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 건강의 원칙을 전하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어떤 금연, 금주, 중독 예방, 마약을 퇴치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와 맞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발언과 글과 투표권. 이 중에서 발언과 글은 이제 말과 글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원칙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이것의 유익을 소개하고 이렇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잡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블로그나 혹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절제를 지지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그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혹은 반대로 부절제를 조장하는 어떤 정책이나 원칙을 시행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찬성 혹은 거부로서 이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절대로 이 부절제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원칙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투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서로 토의하였다. 그릇된 편을 반대하여 올바른 편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절제한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방임하여 위태로운 모험을 치르기보다는 절제하는 인물들을 찬성하여 우리 시의 책임자들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엘렌 화이트와 그 시대 때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어느 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 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토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투표권을 버리지 않고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예를 들어 부절제한 사람이 우리 시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손해고 이 원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서로의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시의 책임자들로 그 후보들 중에 이런 인물, 절제를 옹호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를 찬성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정치 문제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펜으로나 음성으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뭐 이게. 목사님 진보예요, 보수예요? 뭐 물어보는. 그럼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제 마음속으로는 답은 있었지만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지지하는 당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지지하는 당이 아까 박태웅 주사님 말씀처럼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투표하고 나서도 저희 아내한테 제가 누구를 찍었다는 얘기를 절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선 후보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뭐 1, 2, 3, 4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찍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펜으로 뭐 글로 쓰거나 혹은 음성으로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일은 오직 그대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라. 그대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인 줄로 여기지 말라. 네. 투표하는 일은 오직 그대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라. 결국은 이 투표는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투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정당 혹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라고 이야기하기 대신에 내가 뭐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한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혜롭게 소개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아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탄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고 또 파괴되고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아무개의 마음속에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판단 기준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성품과 정신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자아희생적인 정신은 결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유대가 지금 우리나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부패한 것이 있고 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쩌면 그게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개혁을 이룰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 개혁이든 혹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왕과 정치인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빈곤층이 훨씬 더 삶이 나아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그래서 법안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인간적인 외적인 조치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제든 뭐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할 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결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나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바로 우리 마음의 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네, 사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해도 돼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성품처럼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된 세상에 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품을 심을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대요? 말씀을 가르치고 네. 실행.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인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원칙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중요한 일인가요?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생애는 되는 대로의 감정적인 생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휘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감화력은 귀한 능력으로서 그것은 정치와 연합되거나 불신자들과 동맹되어서는 안 된다. 예, 누구에게나 감화력이 있습니다. 이 감화력은 내 옆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화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신앙을 하는 것이 왠지 좀 부끄러워지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밝히기가 좀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감화력이 그 반대편의 감화력이 압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영향을 역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마력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을 하거나 거기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마력을 그들의 가마력에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하여서 보이는 나라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결되면 내 삶이 바꿔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바꿀 수 있으셨지만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성품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사역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역들인지요. 무지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의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